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에 이렇게 보면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 생활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뭐 농사를 진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또 뭔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 공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침에 일찍 들에 나가면 만나가 거기에 내려서 그것을 거두어서 그걸 이들이 먹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이 보면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그들에게 주는데, 성경에 보면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그 모든 진에 가자 이렇게 채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광야는 이렇게 낮에는 너무나 이렇게 덥고 또 밤에는 이렇게 춥고, 그게 사실은 광야하고 이런 사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서 춥지 않게 또 그들을 하나님이 또 도우셨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뜨거운 햇빛을 이렇게 막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감사한 사람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정말로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 인도하겠구나,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보다는 내가 당장 지금 뭔가 불편하고 어려우면 그냥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를 쳐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자, 이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들이 받게 됐죠. 우리가 잘 알지만 애굽에 430년 동안 이들이 머물고, 성경 기록하기를 그들이 거기에서 노예로 있었다.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해 낸 거예요. 또 이들이 가는 모든 길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먹을 걸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광야에 오기 전에 홍해는 이런 바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땅을 통과해서 지금 광야길에 이렇게 왔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이들에게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갈 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이들은 뭐냐?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들을 보고도 이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면에 이게 보면 구원받은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알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어느 사람은 심장이 멈춰서 호흡을 못한다. 이러면 살지 못하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 두 기사를 봤는데, 어느 분이 이제 그 80대인데 비행기 안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이제 간호사가 있었고 소방사가 있고 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게 됐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어느 면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그 가족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감사하겠죠. 반면에 또
또 부산 지역에서 보니까 한 고교생이 학교에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호흡이 이렇게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산 지역에 119 차로 뱅뱅뱅 도는데 한 7, 8군데 전부 모든 병원에서 받을 수 없다 다 거절을 하고 그런 1시간 얼마인가 지나도록 이렇게 돌다가 결국 어느 병원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래서 그냥 죽은 것이죠. 어느 면에 그 부모는 얼마나 한이 되고 또 아픔이 되겠나.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쨌든 이런 호흡할 수 있는 은혜도 주고 우리가 또 뭔가 어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또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참 은혜고 어떤 면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한 그런 일들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상적으로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 감사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순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남 탓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놓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두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나 감사나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는 이런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본문을 우리에게 봤는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봤던 누가복음 17장 또 시편 103편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막 원망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 어려움을 내게 허락해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 원망하고 어느 사람은 이만해서라도 너무나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의 모든 것은 내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있고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는다면 매사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지만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병이 있고요. 어느 것은 병이 치유가 안 되는 이런 불치병도 이렇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런 나병 환자, 나병은 사실 불치병을 이렇게 보고 있죠. 모르겠어요. 지금 나병을 이렇게 다 치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게 어떤 약으로나 그 무엇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은 다른 병과 달라서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들은 이제 가족과도 함께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가족을 떠나야 되고 더 나가서 자기와 친하게 지내고 함께 지냈던 그 사람 곁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을 다른 곳에 내쫓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이런 가운데 이들은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기록하기를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 지금 예수님 가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는데 가다가 보면 이제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길로 지나가시다. 근데 어느 한 마을에 보니까 그 마을에 문둥병자 10명이 있다. 이 마을에는 이렇다고 하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지낼 수가 이렇게 없겠죠.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10명이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이렇게 보게 돼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금 적혀 있죠. 멀찍이 서서 이제 이들이 소리를 높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이들이 하나같이 외쳤겠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한 번만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했을 수도 몰라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이 부르짖는 이런 모든 소리를 예수님 다 이렇게 듣게 되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14절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제 그 문둥병자들, 여기 나병 환자 그들을 보면서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랬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왜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했냐? 레위기 13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런 나병이고 나병이 아니고 이런 것을 그 진찰해서 판단하는 게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게 나병인지 아닌지, 그 나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판결을 누가 하냐면 그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병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다가 10사람이 전부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은 보았다. 나병이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굴이든 팔이든 있으면은 이 물이 이렇게 막 흐르고요. 그게 막 부풀어 오르고 움푹 패이고, 때로 이런 우리가 보면 나병 환자는 봤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코나 이런 부분이 물렁뼈가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냥 녹아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요즘은 우리가 거의 볼 수가 없죠. 저희가 시골에 어릴 때 있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참 이렇게 우리가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도 많이 오지만 어느 때는 정말 보면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오는 경우 있어요. 오면 사람들이 다 숨죠. 이렇게 피하고요. 또 이분들이 보면은 뭔가 얻으러 이렇게 왔지만 그것을 이제 알고 뭔가 갖다 이렇게 그 문 입구쯤에 이렇게 놓습니다. 대문 입구쯤에. 그럼 그걸 자기들 어떤 깡통이나 여기다가 쏟고 이렇게 가요. 가고 이제 한참 후에 늘 가기도 하고. 그만큼 이렇게 보면 나병은 무서운데 왜냐하면 이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병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기를 그 사람들이 다 치유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 이건 평생 가는 건데 이런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겠죠. 그 나병 걸린 게 내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경우 있지만 내 자녀가 이런 나병으로 있었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 자녀의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하겠죠. 어느 면에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이렇게 나았다고 했어요. 그럼 15절에 이제 이들이 이 나은 걸로 인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다가 이랬냐?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고 9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9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까마득히 그냥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17절, 18절에 보니까 여기에 10명의 깨끗함을 얻었지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사람들이 이런 그 나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고 가족과 또 사람들과 이런 공동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비참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 너무나 기뻤겠죠. 내가 어떤 질병에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나았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아파본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어떤 병이 너무 힘들고 이런데 이게 치유됐다. 참 감사하잖아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그동안 뭐 헬리코박터인가 이건가 몇 년 전에 한번 검사를 해서 했더니 그 균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처음 있는 줄 전혀 모르고요. 뭔가 이렇게 보면은 속이 약간 어떤 때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다가 1차 약을 뭐 한 달을 먹었나 얼마 먹고 나중에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또 다음에 2차에 그 약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양이 더 많더라고요. 그걸 먹고 해서 다음에 갔는데 그 박터균이 전혀 이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한 1, 2년 후에 또 가서 1, 2년 후인가 검사를 또 했는데 그 균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이제 그 의사분이 다 나았다고 3차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러는데 그 순간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그 질병이 있었는데 이런 질병이 뭐 약으로든 어느 가운데 또 정말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치유함을 받게 됐다. 참 기쁘잖아요. 여기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10사람 다 그들이 이런 고침을 이렇게 받았어요. 자기를 고쳐준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9은 그 예수님께 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이들은 어딘가 갔겠죠. 이제는 자기들이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뭔가를 생각을 하겠죠. 뭘 보냐? 현실만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치유됐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그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나병을 고쳐주고 있는데 그 9사람은 기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10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쳐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며 예수님께 그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그 중에 10사람 다가 아니고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뭐 예수님이 갔으면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이들이 그 동네에서 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다른 9은 이제 자기들이 갈 길로 가고요. 그러나 이 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사실 보면.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이방인이죠. 그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그가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여기에 있죠. 지금 17, 18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부분의 불신자들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이런 때 예배를 드립니다만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소득을 거두게 했다. 때로는 소득을 거두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삶을 인도했다.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중심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나라고는 나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알지만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우리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걸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그러나 많은 부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보다 모든 것을 내 중심 이러면 사람과 비교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묻기를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하며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묻기를 그 9이 어딨냐 그에게 물어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한편 보게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병은 나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의 믿음을 보시며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치유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물질을 거둬들이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그 사람 말대로 의하면 자기는 예배 드릴 그런 시간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라 여러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뭐 장학사업도 했습니다. 뭐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요. 이러다가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럼 이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그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거예요.
사람들이야 그 이름을 기억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치유뿐 아니고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말로 우리가 인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록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모든 걸 물질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뭐냐? 자꾸 이렇게 비교해요. 저 사람이 더 많네. 저 사람 더 잘된 것 같네. 더 부자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들을 자 구원받았지. 감사하죠. 또 우리가 건강하죠. 감사하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일터로 허락해 줬죠. 또한 감사하죠.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는데 그게 또 치유받았다. 또 감사하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런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고 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참 이로 말할 수 없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좀 돕고 이런 사람 내 곁에 이렇게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더는 인보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참 감사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너무 힘든 게 있어가지고 이런 기도했더니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증거들을 주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응답을 주더라. 이제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하면 역시 이거 모든 것도 우리가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전동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할 거 다 하더만. 이렇게 하면서 한 손으로 그 붙잡고 한 손으로 담배를 계속 펴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저렇게 불편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배를 끊고 이러고 할 텐데 담배 어디를 가는지 이렇게 급하게 가요.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가 보면 건강하다 이런 것도 어느 면에 얼마나 참 이렇게 감사한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힘겹게 오른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알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 정말 불치병을 치유하던 9의 나병 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이방인, 그 한 사람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어느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체로 우리가 보면 지난 날의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뿐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먹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감사하죠.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어느 면에 보면 삶의 조건에서는
너무 감사하는 게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왜 감사하지 못하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지나친 어떤 욕심. 또 뭔가 자꾸 인간적인 이런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 여기는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 얼마나 감사해요. 특히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전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감사하잖아요. 특히 65세 넘은 그 노인들은 감사하잖아요. 지하철 타는데 뭐냐? 돈 내고 탑니까? 제가 타보니까 야, 또 이런 게 다 있나 그 보면. 이런 게. 이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이런 부분이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더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대단하대요.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다나. 몇 나라 빼놓고는 비자 없이 다 간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중국도 지금 어쨌든 금년 내년까지는 무비자로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풀겠죠. 어떤 면은요. 이런 부분에. 그래 비자 없이 어디나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외국 사람 한국에 온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못 옵니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 모든 게 감사한 거고요. 아무리 좋은 여건이 살아도 그리스도 모르면 진정한 감사라는 게 안 나옵니다. 그 속에 감사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도 많다 그거예요. 자, 시편 한 103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시편 103편의 내용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송축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 그럼 사람들은 그렇죠. 그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 가운데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울에게 진정한 감사이게 없었어요. 왕으로 있으면서 휘날렸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지 이랬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보면은 그의 늘 이런 상황과 중심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참된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에 거듭거듭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겠어요? 같은 왕이지만 사울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종교 귀족이에요. 또 높은 자리에 있어요. 물질도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어려웠습니다. 정말 누가 진정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감사하다. 입으로 그냥 하는 표현이지 중심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기를 탐심이 그들은 가득하다. 그들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렵지만 그리스도 알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죠. 여기 3절로 보니까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거 감사한 거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 모든 이제 병을 고치며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유하고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으신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구나. 정말로 하나님 은혜구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건강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건강에 대해서 저는 자랑은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구나. 2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호흡이 힘들고 어렵고 몇 번 꼬꾸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간 가운데 이제 심근경색이고 거기에 이제 스텐트를 이렇게 받고 이런 후에 벌써 이제 2년이 되고 난 병원 가서 진료받고 검사 이러는데 모든 상태가 다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약은 이제 더 많은데 한 번만 먹는 걸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먹고 있고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참 이렇게 감사하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질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인터넷 이런 검사하다 보면 뜨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심정지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 어쨌든 참 감사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요. 어느 분이 정말로 몸에 여러 가지 온갖 모든 병이 다 병들었었는데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자기 병이 완전히 치유됐다고 그래요. 그분이 신학을 갔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질병이 지금까지도 없다고 그래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분이 붙잡은 게 이 3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철야하고 금식하며 정말 기도했대요. 나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같이 살지도 못하고 너무나 보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이분이 그전에 그 조폭이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좀 했거든요. 이런 분이 치유받고 하나님 만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게 자기의 삶은 하나님 은혜였다. 여기 또 거듭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보면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 여기 보면 생명을 파멸, 하나님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좋은 것은 너의 모든 먹을 것을 채우사 이렇게 기록한 그 성경도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좋은 것으로 너의 손을 만족하게 하고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젊음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젊게 살도록 하나님이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17장에 보듯이 나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9사람처럼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그런가 하면 그 한 사람처럼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인해서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놀란 은혜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인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